하나님의 말씀 시편 56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56편 말씀 1절부터 15절까지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56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던 것과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고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오늘 말씀 또한 어제까지 보았던 그 시편들의 분위기와 이어지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 아주 길게 해설되어져 있는 성경책이 아니더라도 각 시편마다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는데 그 표제가 아주 중요한 이 시편의 배경 설명이 되기 때문에 표제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56편에 붙어 있는 표제라고 한다면 이 다윗의 믹담시라는 그런 좀 다소 생소한 표현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넘겨보면 57절에도 다윗의 믹담시, 또 58절에도 59절에도 이렇게 60절까지 이렇게 다윗의 믹담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14편에 한번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56편부터 이제 60편까지에서 믹담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믹담시라는 그 뜻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히브리어에 그 믹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말과 이 시라고 하는 이 케템이라고 하는 단어가 묶여져서 만들어진 단어로 이제 학자들은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제 믹담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뜻은 지혜의 시, 혹은 금언의 시, 혹은 속죄의 시,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 그래서 시편의 여러 장르들 중에서 황금의 시, 황금시라고 불리워질 정도로 그 의미와 가치를 귀하게 인정하는 그러한 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보았던 51편 이하의 말씀과 비슷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표제에도 보듯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힌 때에라는 설명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며칠 동안 본 내용 중에는 숨어 다니다가 숨어 다니는 것을 본 사람들이 고자질하여서 마음이 힘들고 억울했을 때, 또 그들로 인하여 더욱 숨어 다녀야만 했을 때,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기억할 텐데, 이번에는 조금 더 심각한 것이 가드에 숨으러 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잠시나마 이렇게 신병이 이렇게 잡혀지게 된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보자면 사무엘상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사무엘상
21장 사무엘상 21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다윗의 개인의 인생으로서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서 또 왕으로서 또 이렇게 수치스러운 그러한 상황을 참 치욕적으로 기억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우선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했는데 이것은 가드 지역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가드 지역으로 갔을 때 이제 다윗을 알아본 이들이 그를 데려다가 가드 왕 아기스에게 끌고 갔죠. 그리고는 오늘 본문의 내용대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린 이야기는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골리앗의 모국인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아주 치욕적인 기억으로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바로 그 다윗이 나타났는데 그가 이렇게 도망 다니는 신분이니 잡아다가 그를 처형함으로써 그들에게 어쩌면 한쪽으로 맺힌 그 한을 풀어버리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다윗은 붙들려서 이제 목숨이 위태로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다윗이 택한 행동의 방법은 정신 나간 채 하는 거예요. 미친 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똑바로 뜨지 않고 그리고 흐느적거리고 침을 자기 수염에 흘려가며 기둥에다가 그적거리고 상상만 해도 참으로 아주 참담하고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까지 그는 이 상황을 모면하고자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이 시를 썼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표제가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자세하게 알 수는 없고 알 필요까지도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로 말하면 어떤 곡조, 어떤 악상에 대한 안내 기호 정도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지금도 잘 모르지만 우리 국악 장단에도 보면 몇 가지 이제 장단이 있지 않습니까? 장단에 맞춰서 이제 부르는 것이다. 근데 사실 악보를 보고도 우리는 노래를 잘 못 부르지만 옛 어른들은 이 노래가 무슨 장단이다. 그 하나만 가지고도 노래를 잘 부르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시편에 보면 여러 장단이 나오고 그 리듬이라든가 그 곡조에 따른 특별한 특성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일컫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2절과 3, 4절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했습니다. 지금 다윗의 형편은 내가 지금 잠깐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의 형편은 종일토록, 즉 내가 눈을 뜨고 경계할 수 있을 때에도 그렇거니와 피하여 안전하다고 생각하여 눈을 감고 잠을 청할 때도 여전히 나의 신변은 참으로 위태롭다 하는 그러한 고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루 24시간을 계속해서 이와 같은 위협 가운데 처해 있다면 아마 사람은 노이로제에 걸리고 말 것입니다.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이 극심한 그 위협과 고통 가운데에서 하루하루를 지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게다가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원수처럼 여기는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두려워하는 날을 맞게 되었는데 그때에 3절에서 고백하는 대로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굳이 이것을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웠듯이 이렇게 1연, 2연, 3연 이렇게 한 개의 연으로 이렇게 나누게 된다면 4절까지를 한 연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날을 맞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두려워하는 날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미래형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거보다 더 두려운 날을 맞게 되더라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리이다 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지금 아무 생각 없이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어떻게든 모면할 생각이나 할 것 같은 그 저자의 심정에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예기치 못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걱정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거보다 더 극심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빨리 이 사태가 종식돼서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면서도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빨리 고쳐주세요, 빨리 해결해 주세요라는 기도는 하지만 이거보다 더 심해져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기도를 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컨대 지금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더 중해져도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쉽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빨리 고쳐달라는 기도만 하지.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다고 하는 것에서 깨닫는 은혜가 과연 무엇이냐. 자, 이거보다 더 심해져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덜한 오늘의 상황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능히 견딜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극심하다는 사실 자체에만 매몰되면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인데 이것을 떨쳐나올 수 있는 것은 그냥 망상이나 그냥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상상만으로는 안 되고 실제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내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한 5절부터 이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의 형편을 놓고 기도를 하면서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생각을 우리가 한마디로 좀 엿볼 수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과 기본적인 생각과 이렇게 결부가 되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과 이어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냐, 이 땅에서 인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빼앗긴 권리들을 되찾아 주시는 분이다 하는 이 기본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치관, 거기에서 좀 이 말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주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나의 위기에서 나의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나의 권리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주목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필요하다면 나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 시간이 연장이 되더라도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기도할 수 있을 때에 이 상황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또한 오늘의 우리의 형편에 적용해 본다면 이 코로나 와중에 우리는 하루빨리 이 사태가 종식되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자꾸 이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길어지면 안 되는데 라고 말을 하면서도 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예 비관적인 예측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 한 분이 국내에 일정이 있어서 들어오셨다가 못 나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현지에는 더욱더 어려운 상황인데다가 나갈 비행기도 없어요. 자기 평생에 지금처럼 열심히 기도하는 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나와 우리 사역자들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이제 이런 기도에서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기도가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해결해 주세요는 사실 하나님의 주권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소원에서. 병 낫게 해주세요는 내 생각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병을 안 낫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병 속에서 혹은 고통 속에서 이런 환난 속에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여 변화되기를 원하는 삶을 바라시는 거지, 우리가 바라는 것과는 그만큼의 차이가 있음을 시편 저자가 이 고통을 통해서 깨닫지 않습니까? 이 고통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절 13절에 다윗은 고백을 하기를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감사제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기쁨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자, 지금 아직 그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감사할 이유여서 감사제를 드리겠다는 것이냐는 거죠. 그것은 내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모면하게 됐다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비록 내가 어제도 오늘도 숨은 쉬고 있으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여 그저 두려움 속에 빠졌을 때에는 나의 영혼이 죽음 가운데 헤매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로 똑같은 상황을 보냅니다마는 어느 날은 정말 극한 실망과 좌절 속에 있을 때가 있고 또 새로운 소망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뭐 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가 직접 병에 걸린 것은 아닙니다. 내가 그와 같은 고통이 또 새로워진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것이 회복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온전히 깨달을 때, 내가 생명의 빛에 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그 상황을 초월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 가운데 붙드신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며 매 순간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기쁨의 찬송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